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면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한동 비전 특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혜정 교수님께서 자존감 있는 자녀를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혜정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상담 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자로서 또 포항 심리상담센터인 쉴만한 물가센터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혜정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저희가 세상의 타이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보고 듣고 배우고 또 생각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령층이 다양하셔서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이렇게 집회할 때 어느 사모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 기독교인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 대학교 시절에 좀 시샘말로 좀 그런 말로 빡세게 제자 훈련을 좀 받아봤거든요. 근데 받아서 정말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콰이타임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콰이타임 노트해 보니까 주님 정말 졸려요. 그리고 자버린 날도 있고 그러면서 또 기도 훈련도 해보고 또 너무 힘든데 또 전도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도 해보고 그런 제자 훈련을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율법처럼 마음이 해야 될 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것은 좀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자유함도 점점 주는 것 같고 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감, 그 다음에 부담감, 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늦게 믿은 사람이 좀 용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 괜히 믿은 것 같습니다. 믿고 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만 첫사랑일 때 그때만 좋고 그때 첫사랑일 때는 너무 기도하는 게 좋아가지고 차에서 기도하다가 막 종점까지 가고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주님 믿는 거 이렇게 좋구나. 그랬는데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어딘가에 묶이는 느낌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저 괜히 믿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또 시키라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영적 책임을 진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제 극복이 될 것이다.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제 그래 떠나지 말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것이 계기가 되다가 어느 날 경건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내면의 그 성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심리학자가 돼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때 제가 취준생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에서 취준생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 기독교인 심리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유학은 꿈도 못 꿀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정적으로나 제 성적이나 여러 면에서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시고 이제 한동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누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좀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중요시하는 관점, 조금 더 우리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관점.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뭐라 그러죠? 마음이 위축이 된다. 뭐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결국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빚어지는 시기가 이제 우리 자녀들의 시기잖아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빚으라고 하는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의 마음을 빚는 것이 지혜롭게 빚어가는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포항에 그 학교 근처에 상담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담자들이 오게 되거든요. 오면 굉장히 그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들, 또 짓밟힌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아이들의 마음을 빚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빚는 게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한편으로는 또 심리학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하는 건가 보죠? 예, 뭘 누르면 될까요? 앞으로는? 앞쪽으로 뒤쪽이고요. 안 되면 요거 버튼 사용하시면 네네. 그 요한일서 2장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딜레마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걸 것 같아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너무 많은데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순서 없이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렇다면 정말 본질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 안타까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본질을 내가 현재에서 누리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태초로부터 계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가? 만주의 주이신가? 이런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게 필요한 거고,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최근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단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함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당하셨는데, 문득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리는 뉴스 점점 참 힘들잖아요. 너무나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다. 그렇죠? 아마 오늘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또 자녀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참 궁금하다. 또 나는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붙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 신앙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너무나 바라는데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을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로부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부모님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왕따 당했던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직도 세월호 때문에 정말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이 마음을 빚어나갈 것인가. 특별히 자녀들은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릇. 어렸을 때 마음의 그릇을 잘 마련해 줘야 이 그릇에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 그릇으로 있는 것을 남들에게 줄 줄도 알고,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방향은 사랑을 하고 받을 줄 아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아이들로 이제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그림인데,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어디서 다운받았을 시점만 해도 드문드문 청소년 중에 자살한 아이들이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참 그런 소식을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아이들이 살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저희 센터에 제일 어린 애들 오는 애들이 3살짜리예요. 아이고, 그 3살짜리가 뭐가 인생이 그렇게 힘들까. 원형 탈모증으로 오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 면에서 어려워서 유치원 선생님이 가보라 그래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부잣집 아들도 오고요. 물론 가난한 집 아들도 와요. 근데 부잣집 애들은 보니까 그 영어 유치원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다니면서 또 적응 잘 못해서 오는 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참 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CNN에서 한번 각 문화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게임 IT,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가 이제 택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많이 쓰는 거, 중독,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 물론 아주 이런 걸 넣었지 좀 그렇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스튜디오스가 너무 친절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10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문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대인관계보다는 중독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뭔가의 술 문화도 있었는데 그렇게 빠져있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제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제 외부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문화를 그렇게 봤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의 핵심은 사실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딱 돌아서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위축이 됐을까요? 아니면 딱 어깨가 퍼졌을까요? 뭔가 기분이 좀 좋아졌을 것 같죠? 내가 사자다 이러면서 딱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존감을 얘기할 때 이 거울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게 문제예요. 이제 많은 경우에 사자인데 거울을 보고 고양이가 보이면 아, 내가 고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가 어렸을 때 묶어놨을 때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못 도망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커서 그 서커스단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약해, 나는 못 움직여, 나는 도망 못 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인지행동 치료다, 뭐 자아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한테 그거 너무 중요한 고백 아닌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또 하나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30살 넘은 법대 나온 여자분을, 딸이 둘 있는 여자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오셨던 이유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특별히 큰 딸을 많이 때리면서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오셨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우울한 거, 힘든 걸 얘기하셨는데 늘 저는요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좋은 법대를 나와가지고요 고시도 패스 못하고요 애들이나 키우고 있고요. 저는요 듣다 보니까 무슨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자매님, 지금 제가 몇 주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누구한테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머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 좋은 법대를 나와가지고 좋은데 법대를 나오셨는데 거길 나와서 뭐 하는 거냐, 너 친구들은 뭐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결국은 내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는 나를 봐주셨던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죠. 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는데 이제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가는데 아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근데 누가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게 뭔지 아는데 그걸 경험하지 보지 못한 사람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본 부모님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이미지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 학생들이 3,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처음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1학년 딱 들어오면은 이제 팀 제도니까 이렇게 뭐 10명이면 10명 딱 모여요. 그러면 이제 신앙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중에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아이가 있으면 이제 쟤는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태신앙 또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지나치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든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이렇게 율법적인, 그러면 뭔가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는데 또 하나님의 시야로 자신을 보는데 굉장히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슬로건이 사람을 살리고 또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다 그랬는데 살리고 고치고 또 치유하고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서 그 중심되는 거는 정말 바른 거울로 서로를 비춰주는 거. 특별히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또 내가 너는 누구야 하면은 이제 누구구나 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좋은 씨앗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제가 경험한 게 맞다면 요즘에 상담실에 오는 분들 중에 중년 신사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취업하지 못한 자녀. 그 다음에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직업 현장에서 적응 잘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믿기에는 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또 아이들이 직면하는 도전이 많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나의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나는 이렇게 은혜로 왔는데 우리 자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살짜리가 왔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은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의사고 뭐 2분 다 의사인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쟤보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력을 준비시켜야 되나 이것 때문에 막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영어가 아닐까 또 미모가 아닐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발레를 시키면 몸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미모가 아닌가 돈은 아닐까 또 가정 배경은 아닐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세간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인성, 정서지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이러면은 이제 돈과 많이 연관시켰다면 아니다. 그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정서적인 흙수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건강한 마음 이런 게 중요하다. 결국 EQ, 우리가 이제 IQ 그러면은 어떤 인지 능력이라면 EQ 그러면은 정서지능.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7세 전에 결정이 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인성이 중요하다. 또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잖아요. 저는 오늘 되게 감동받았는데 이렇게 남자 성도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되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녀에게 아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를 보는 눈이 어떤가,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느냐가 아이들이 자기를 보는 눈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제가 그 4학년짜리 이제 미국에 있을 때 4학년짜리 대학생 아이를 상담했는데 너무 우울한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울했는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빠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는 뚱뚱해. 너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안 생길 거야. 너는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어. 이 이야기를 아빠한테 많이 듣고 큰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 대학생이 돼서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나는 매력이 없어. 나는 이성에게 끌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잘 안 하고 방에만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면 절대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혼자 있을수록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상담센터에 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쁜 딸한테 너는 뚱뚱해. 야, 뭐 너 그래서 너 남자애들이 너를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 PCIT라고 부모아이 상호작용 치료 이제 국제 자격증을 따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3세에서 8세 부모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놀이 치료하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고 부모님 바깥에 있다가 끝나면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이제 엄마 아버지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따라온 엄마가 그 놀이실에 가서 놀고 저는 이제 관찰실에서 이렇게 워키토키 같이 이런 수신기 송신기로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그렇게 많은 가정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볼 기회는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탁 들어가면은 아, 이 가정은 집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어떤 경우는 그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아이는 아이대로 놀고 엄마는 엄마대로 있고 아빠는 아빠대로 있는 그런 집도 있고 또 집에서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는 혼자 놀고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막 핸드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진짜 집에서 아이는 놀고 혼자 핸드폰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 집에서 이거보다 더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나이가 먹는구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갖도록 돕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사는구나. 그리고 내 말과 내 상황이 내 생각이 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디서 뭐 연구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막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강조했던 아이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계속 깔깔거리고 웃고 농담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바라봐주고 이제 이런 집단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신앙생활 잘하는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었다 그래요. 지지난주에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30대 중반이야. 엄마는 이제 6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엄마의 고민은 뭐냐면 왜 아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아들의 고민은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압박을 주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떻게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녀지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요. 우리가 아까 이거 말씀 나눴고요. 이제 핵심은 self esteem,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 esteem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재다. 아, 이 교회 수리해야 되는데 견적 좀 봐주세요. 이게 esteem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견적하다. 그럼 self esteem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다고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견적을 내는가 이런 얘기죠. 물질론자에 의하면 뭐 인간의 몸을 정말 물질로만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 값이 뭐 단백질이 얼마고 뭐 수분이 얼마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시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가 귀한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보이는 세계에 잡혀 있다 보니까 막 아이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제대로 못 살아날까 봐 막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제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크는 자로서 그 시야를 갖도록 도와주는 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죠. 크리스천 가정의 이혼율이 안 믿는 가정의 이혼율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천 가정은 이혼율도 적고
뭔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도 참 좋고 또 자녀들도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겨나갈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의 고민이나 또 그 가정이나 들여다보면 굉장히 안 믿는 가정하고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얘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요즘에 번역하고 있는 책 하나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상 심리를 이해할 것인가, 그런 책인데, Abnormal Psychology.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래 지으신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벗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너무 문제 중심으로 빠진다는 거죠. 자, 자아 존중감 보면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고, 또 우월감에 나오는 자기 도취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경력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제일 어린 애는 한 3살짜리부터 그 다음에 70 몇 세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보다 보면은 삶에서 각 사람의 삶의 질에 참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시야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과거의 원가정에 이제 묶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 저는 그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포도주를 내가 새로운 심령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심령이 계속 새로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그게 우리의 삶에 참 행복이 아닐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믿다가 안 믿을 걸 그랬나 봐, 왜 더 힘드냐,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 더 율법이 되고 계속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계속 회개를 해야 되고 뭔가 잘못한 게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부활의 신앙을 갖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안 될까? 우리 애착 이론이라고 많이 나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0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들이 자신을 보는 눈, 아이들이 남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거의 다 정해진대요. 특별히 6세 정도면 이미 성격 형성이 많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아까 스바냐 3장 17절을 뼛속 깊이 내가 자연스럽게 누리려면 태어나면서 3년 사이에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필요를 채워주고 해주는 그런 양육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때로는 뭐 완벽한 부모도 없지만 요즘은 다 맞벌이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게 그걸 우리가 튜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타 칠 때도 이렇게 튜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맞춰주고 그 필요에 맞춰주는, 그게 잘 될수록 아이들은 안정 애착형으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하나님께도 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또 친구들을 만나도 제가 나를 좋아할 것 같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회피형은 뭐냐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회피형. 저항형, 혼동형, 회피형, 이건 다 불안전한 건데,
저항형은 뭔가 좋기도 했다가 싫기도 했다가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맺을 때도 좋았다가 싫었다가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뭔가 일관성 있게 관계 맺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자아 존중감에 그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여기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실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 기뻐해 주는 거. 그러니까 꼬마가 왔을 때 기뻐해 주는 거 그거 하나만 다 같이 실천을 해도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계에서 아니 이제 학교 쪽에서 일하게 된다고 하니까 저희 언니가 사모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해도 좋겠다. 그게 뭐냐면 기뻐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뻐하는. 제가 유학할 때 어느 교수님이 급사를 하셨어요. 40 중반이셨는데 근데 그분 장례식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1000몇 명이 오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그런데 그분에 대한 추모도 계속 하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모사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He made me feel special. 그 사람은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좀 느끼게 해줬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땠지? 저는 당시에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한 유학생이었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분은 저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기뻐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수님 만나면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데 그분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뭔가 말빨이 좀 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을 해도 막 이렇게 중요할 것 같고 이분한테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부탁하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야로 기뻐해 주는 거 참 중요하겠다. 그 부모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애착을 많이 표현할수록 그 다음에 특별히 아버지의 애정 표현 아버지의 눈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엄마가 성취지향적이라는 거 조금 특이하죠. 엄마가 좀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가족의 응집력. 그 왕따를 당한다든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슈퍼비전을 했는데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은따를 당한 아이였어. 근데 은따를 당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크리스천 가정인데 막 봐주셨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겠냐. 너가 뭘 잘못하길래 자꾸 애들이 그렇게 대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더 문제가 됐었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 가족끼리 잘 뭉치는 거. 지금은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잖아요. 또 이제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는 방임이 내 부모 유형의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푸른 들판에 모두가 다 친절하고 좋은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방임하는 건 하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방임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보호할 것인가? 먼저는 부부관계. 부부가 대화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응집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응집. 소속감이 좀 확실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나 이상한 단체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엮이는 가정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가족에게 응집력이 없다는 거예요. 응집력.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응집력이 없다 보면 사람은 누군가나 소속감을 원해.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소속감이라도 가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너무 소프트해서 살짝 자장가 같이 들리기도 하나요? 네, 좀 피곤하기도 해요, 그죠? 그다음에 가족의 기능의 균형이 엄마가 너무 목소리가 세. 그럼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감정 표현을 많이 해. 그럼 어머니가 말이 없어요. 그쵸? 그다음에 그래서 엮이는 가족일수록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사는 애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영웅이에요. 그 집안의 대표 선수. 아, 우리 집 큰아들은 말이야, 아빠가 어딜 가도 큰아들 얘기만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항상 문제, 쟤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할 텐데, 이런 거라든지.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면, 엮이는 가정 속에서 가정의 균형이 없으면 그냥 각자의 그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도울 때 항상 기본이 뭐냐면,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가족의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어떤 그 목사님 아이를 하나 14살짜리를 도왔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소리를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귀를 대야 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3개 하면서 아이는 거의 방치를 하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한두 번 만나다가 부모를 소집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해주시도록. 그 아이가 원하는 거 크지 않았어요. 뭐냐면 아빠가 다 탁구를 가르쳐 주는데 나만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탁구 좀 가르쳐 주라고. 그죠? 그 다음에 엄마하고는 산책을 좀 하고 싶어. 산책하도록 하고. 그런데 변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후에 미국을 갔는데 그 엄마를 만났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무개 잘 있냐고. 근데 걔가 그때 저한테 욕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잘 있대요. 그래서 어디 있냐니까 저기 있대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 없는데요. 어디. 제가 그 아이라고 그러는데 키가 한 1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 공부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응집력이 또 기능의 균형이 너무 이기적인 아빠, 너무 이기적인 엄마, 너무 이기적인 딸, 뭐 이렇게 되면 사실 교회 공동체는 또 가정 공동체는 함께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사랑받는 훈련, 그렇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또래 관계, 교회 안에서 또 좋은 또래 관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성공적이고 또 삶의 만족, 또 좋은 대인 관계, 또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비판을 했을 때 잘 수용하고. 그 방어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해의식이 큰 거야, 그죠? 근데 그 피해의식 밑에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거든요.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막 큰 문제인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삼아. 근데 문제가 진짜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그걸 문제로 보이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아 존중감이 높고 마음이 넉넉할수록 그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외로움을 덜 느끼는 거.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성숙한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신 모습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알고.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하고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감정을 잘 느끼지 않고 아유 사내가 그러면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성서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서 크리스천 문화로, 누가 혈액형이 뭐냐 그러니까 C형이래요. 무슨 C형이 있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천. 예,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대구적이지 않고 경상북도적이지 않고 한국적이지 않고 말씀 중심적으로는 뭐가 옳은 건가. 그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이 없고 함부로 하고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하죠.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 여자아이들 중에 좀 성적으로 자기를 막 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야 나를 좋아할까 봐, 안 그러면 떠날까 봐, 그게 다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요구에 대해서 노.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는 못한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저희 언니네가 목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오니까 막내가 서울 저기 중심가에 있었는데 그 권고 전학을 받았어요.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잠실 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저랑 있게 됐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니까 뭐 9등급이 제일 낮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9등급을 받고 오셨어.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진학 상담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얘 보고 너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니? 막 이렇게 하시다가 한 군데 네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어딘데요? 4년제 대학이야. 그러면서 한 게 그 포항에 있는 불교 대학이 있는데 무슨 대학이죠? 맨날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이제 얘기를 했대. 거기라면 거기 항상 이제 미달이니까 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가?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학교는 갈 수가 없습니다. 9등급짜리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지방대 4년제 가고 싶어 했는데 갔어요. 5등급, 4등급까지 올려가지고 가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내 마음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 자존감이 낮을 때 지나치게 양보하든지 뭐 피해의식을 갖고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기대하고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자꾸 회피적으로 정면으로 돌파를 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수업 때 이제 이상심리학을 배울 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걸 적어봐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뭘 적고 뭐 막 적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 회피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대화하고 정직하게 대처하면 훨씬 삶이 이렇게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 회피하고 숨기고 적당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은 디테일한 거에 숨어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막연하고 애매하고 적당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명쾌하게 끝날 많은 일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자신에게는 까다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에 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 보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때문에 더 고민하고 하나님보다 또 환경 때문에 더 시달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아이고 빨간 게 저기 있지 않았고요. 자존감과 부모의 영향인데 부부 관계가 역기능일수록 낮고 순기능일수록 아이들의 자존감이 좋다. 그 다음에 양육 방식에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방임, 허용, 권위, 권위주의.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방임형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렇게 방목하는 거죠. 나는 내 인생, 너는 너 인생. 태어났고 너 나름대로 살 수 있다 이런 거고, 허용형은 보긴 보는데 무엇을 해도 되는 그런 형이고, 권위형이 우리가 가장 좋은. 그 다음에 권위주의형은 이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킹이고 퀸이어서 왕이고 왕비여서 내 말을 따라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권위형. 그래서 권위형의 특징 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 다음에 저도 잘 안 보이네요. 다정하게, 다양하게 생각하고 또 결과를 예측하고, 결국 뭐냐면 존중하는 거, 아이를 존중하는 거. 네, 그래서 긍정 메시지, 장점을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제가 미국 가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문화에도 좋은 것이 많지만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은 be yourself, 이 얘기를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해요. be yourself, 너는 그냥 너 자신이 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m so proud of you,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좀 웃길 정도로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상을 주는데 보면 결국 다 받더라고,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막 할아버지들이 그 트럭 뒤에다가 I am proud of my grandson, 나는 그러니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존감을 올려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제 우리 문화 가운데는 장유유서, 어린아이들을 좀 아래로 두고 그 다음에 수치감을 통해서 양육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좋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허용과 훈육의 균형인데,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실패를 허용해라. 벌칙은 현실적이되 꼭 지키도록 한다. 아이를 놀리거나 비난하고 굴욕감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제가 뒤에 그 두 책을 참고했는데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다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은 내가 또 부모로부터 배운 말투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거 있죠. 난 절대 엄마 따라하지 말아야지. 근데 엄마하고 똑같이 애를 데우고 상담소에 오는 엄마들은 대부분 엄마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 딸이 돼서 고마워. 야, 너가 웃기만 해도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그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또 자존감을 다치지 않고 혼내는 방법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라는 거. 감정으로 내가 올라갔을 때는 잠깐만 엄마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부부 상담할 때 혈압 재는 걸 딱 이렇게 해드리는 연구소가 있어요. 갓만 인스튜트라고. 그래서 막 부부가 얘기하다 막 얘기하면 이제 혈압이 100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말해봤자 서로 안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오히려 뒤에 후회할 상처가 있을 때는 지금 엄마가 많이 피곤하고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이따 얘기하자 라든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지난 일까지 늦추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라. Be yourself, 그게 아니라 네, be yourself,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제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근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그 기질을 잘 파악을 하고 그 기질을 살려서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라, 이런 얘기죠.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이 그 죽기 전에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특징을 얘기하거든요. 그 창세기 49장인가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있는데, 부모의 큰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펼치면서 살아가도록,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 반대는 뭐냐면 틀을 짜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서 자칫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정말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고, 뭔가 그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십자가 고기에 매여 가지고 자꾸 죄 고백하는 수준에 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긍정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면 오늘의 큰 줄기가 이제 뭐냐면 아이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가, 이런 거죠. 근데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이제 발달이 지연된다든지 분리불안이 생긴다든지 공격행동, 주의결핍, 때를 쓰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강박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내가 행복하고 좋았을 때 뭐가 대단히 많아서라기보다는 엄마가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면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래서 아까 권위형이 굉장히 좋은 양육 방법이다 그랬는데, 그 권위형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이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긍정적인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훈육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 센터에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데려오면 대부분은 유치원에서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와요. 최근에, 그러니까 요번 아직도 오고 있는 꼬마가 하나 있는데 39개월짜리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유치원 선생님이 얘가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발달장애면은 말이 느리다든지 어티즘처럼, 그러니까 자폐처럼 뭔가 상호작용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애를 이제 38개월이죠. 이제 작년에 딱 왔는데 조그만 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틱이 있더라고요. 틱.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강렬한 틱이었어요. 온몸을 흔드는 틱을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첫날 왔을 때 이제 인사를 하고 놀이치료실에 둘이 엄마랑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관찰실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어떻게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나,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건데, 보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이 끈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애는 애대로 돌아다니고 막 센터 돌아다니고 엄마 옆에 앉아있지도 않아. 막 이러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또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혼 가정에서 커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너무 불안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온 센터를 돌아다니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혼날 거야 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얘를 앉히고 과자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과자를 눈 앞에 두고 계속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떤 애가 세상에 과자를 앞에 놓고 혼날까 봐 손 하나 뻗치지를 못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엄마가 아이하고 이제 대하는 그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처음에 하면 엄마들이 대부분 질문을 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시하는 거, 뭐 다칠까봐, 내지는 아예 말을 안 하는 엄마가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는 엄마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위험할 때만 말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알아서 노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돕는 거에 대해서도 각색의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정에서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도 말이 없어요. 친정에 가면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들어가게 했는데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얘 혼자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엄마 아빠를 불러가지고, 아니, 이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가 없다 그랬더니 농장을 하는데, 집에서 농장 가는데 20분을 간대요. 그럼 꼬맹이들을 데려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대요. 20분 내내 아무 말 없이 간대요. 근데 이제 애착관계 형성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프라이드를 배워요. 프라이드.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근데 이 프라이드를 가르쳐 드렸어요. P는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그래서 영수가 순이한테 물을 갖다 줘서 너무 고마워. 내지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참 고맙고 기쁘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이제 들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건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reflect, 반영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엄마 여기 물이 있네. 그래 거기 물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그 뭐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다음에 I는 뭐냐면은 imitate라 그래가지고 아이가 크레용으로 막 그리면 엄마도 옆에서 크레용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애가 장난감 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3살, 8살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확대하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또 큰 아이들에게도 다 해당해요. 전 남편한테도 이거 써먹거든요.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은 칭찬은 뭐를 하게 한다? 고래가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청소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말한 거를 반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거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D는 뭐냐면은 묘사해 주는 거예요. 영수가 책을 책장에 올려놓네. 이렇게 그 행동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E는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용으로 보면 되게 이제 많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프라이드, 이 5가지를 하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긍정 상호작용,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지금 이 꼬마가 온 지가 한 3개월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엄마하고 막 깔깔거리고 놀아요. 깔깔거리고 놀고, 그 다음에 엄마 말에 의하면 집에서 엄마가 뭘 기뻐하는지를 살펴서 그걸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본 아이들은 무엇이 엄마한테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되는 건지, 무엇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러니까 반영이 들어간 아이들은 내가 말하는 걸 엄마가 자꾸 반복해 주니까 내가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말이 늘더라고요. 말이 굉장히 많이 늘어. 그 다음에 이미테이트, 아이가 노는 걸 엄마가 같이 놀아주니까 애가 이 힘이, 마음의 힘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얘가 수연인데, 수연이가 매주 오면 이제 변화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예전에는 엄마 뒤에만 있었는데 이제 애들하고 놀러 간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놀자고도 한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엄마하고 이게 긍정상호작용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인조인데, 이 꼬마 말고 이제 다른 꼬마가 있었는데, 2분 다 이제 의사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을 얘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 인조이 하는 게 생기니까 어느 날부터 엄마 나 피아노 안 배울래. 엄마하고 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꼬마도, 수연이도 처음에는 엄마는 있는 둥 없는 둥 했는데 지금은 엄마 손만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어린 꼬마를 예를 들어서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내 자녀하고 애착이 있는가, 애착 관계가 있는가, 내 부인하고 내 남편하고 애착의 관계가 있는가, 그건 거죠.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이름이 사랑사모님인데 별명이 사랑사모님.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목표 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연습하고 해보는 그게 가정 아닌가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 목표가 그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아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경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부모와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칭찬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들었다는 표시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것을 존중하고 함께 해주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보고 이해하게 해주는지, 함께 즐거워하는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살다 보면 되게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울 때 기억하면서 지나가는 지나가는 건 뭐냐면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걸 지나가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IMF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부분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했는데 또 잘 지나간 분들을 보면은 관계가 있어서 지지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보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로,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려면 정말 옳고 그름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신 그 힘을 따라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분이 본인 간증을 한번 얘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민 사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가서 사는 거는 자녀들을 위한 것도 되게 많은데, 자녀들이 무너지면 부모님도 많이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적응하면서 열심히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일으키다 보면 아이들이 방치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아이들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본인도 별로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이 아이를, 다른 문화권에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아들 방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날은 새벽 예배 갔다가 들어와서 그 아이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가서 막 토하더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약을 먹고 잔 거예요. 잤는데 그 엄마의 그 기도의 손에 이 아이가 일어나서 다 토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엄마에게도 간증이 되고 아이에게도 간증이 돼서 이제 그 후에 요리사로 이제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심리학적인 이론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큰 진리 아래서 사용되는 작은 진리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큰 진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나의 틀에 술을 보면 포도주 부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술을 많이 넣어도 술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부대가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게 라떼가 될 수 있잖아요. 라떼는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와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선한 또 살아있는 또 신앙을 나누고 또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가 되고, 그러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또 그 속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누는, 제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하나 우리 학생들하고 시작했는데, 다움 성경 공부예요. 다움. 그래서 그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졌던 내 원가정의 문제나 상처나 그로 인한 방어기제나 이러한 두꺼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나의 모습을 회복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다운 우리가 되자. 그래서 다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대여섯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다운 하나님이 원래 지신 나다운 우리 자녀다운 그러려면 회복되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 안을 살펴서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의 그 시편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놓는, 마음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음하고 생각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이야. 감정과 생각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정말 건강한 거는 이 마음으로 사는 건 것 같아요. 마음. 저도 너무 공부를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갈수록 작으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살아가도록 하신 그 더 아름다운 모습 마음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은 너무 굳어졌다, 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심리적인 환경을 마련을 해주려면 우리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다윗의 시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으로 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면에서 하나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다운 성경 공부에서 했던 것 중에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나로서 지으셨는데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특별히 이제 오늘 부모님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거니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녀와 부모의 역할이 바뀔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내담자 오면 이게 빨간불이 막 켜지는데, 우리 딸이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 우리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은 딸인 거지. 내 베스트 프렌드는 딴 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그 상담하러 온 아이 중에 아버지가 나를 너무 편하고 좋게 생각해서 저한테 모든 얘기를 하시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된대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집안에 엄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이래야 되는 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맨 위에 손자가 올라가 있어요. 손자가 킹이야. 손자가 얘기하면 모두가 다 들어야 돼. 왜 손자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다든지. 그 다음에 엄마 옆에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 마음의 얘기는 아들하고 하고, 남편한테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얘기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엄마를 돌봐야 할 것 같고, 내가 아버지도 돌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집도 돌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짐을 너무 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들은 걔네들이 그런 짐을 지고 있다는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한 얘기인데. 가끔 보면 학생들 되게 우울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문제예요. 엄마가 어젯밤에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제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할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그 기질들을 특징을 잘 발견해서 길러주고 키워주고 부활의 신앙으로 힘차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자칫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저희가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했는데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의외로 아이들이 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걸 보면 다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원하는지는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짐을 맡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잘 꽃피고 살아가도록 돕는 방법으로 내가 또 해야 될 것이 긍정적인 관계 맺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아이가 아이일 수 있게 해주는 거. 내가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칫하면 얘는 애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절대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않아. 요구가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점잖아. 너무 착해. 근데 사실은 그게 착하고 점잖고 아무 요구가 없고 그게 아니라 어린이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숨도 못 쉬는 거지. 그냥 엄마가 막 화내는 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집안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눴던 성경 공부여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으신 대로 양육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부모는 부모 자리에, 아이는 아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 요 책을 2가지를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어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의 비밀, 아이의 자존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심리학적인 학문적인 내용이고 그 아까 같이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마음, 또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기대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배워가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쩜 이렇게 선하신지요. 우리 각자를 선하게 지으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망가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선한 길로 찾아오셔서 선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저희가 걸어갈 때에 억지로도 아니고 또 버거움도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간직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그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더 생기가 있고 더 자유롭고 더 신나고 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육신의 어린아이로서는 받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온전하신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넉넉하게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